3절 15절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이제 성전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오는데 구약은 성전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전하고 교회는 이게 틀린데 우리가 자꾸 혼동을 해가지고 성전이 꼭 교회인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고 성전은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이렇게 성전, 지성소, 성전들 이렇게 나누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걸 늘 잊지 말고 이제 교회를 키운다 그럴 때는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많이 확보한다 이런 뜻이에요. 건물을 넓힌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즘 교회 좀 개혁된 그 교회랄까 깨 있는 목회자들은 성전 건축을 안 합니다. 교회 건축을 쉽게 말하면 예배당 건물을 크게 안 올려요. 그래서 저기 뭐 이찬수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건물 빌려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하고 그렇게 선교관만 있는 것도 기부를 하고 또 이재철 목사님 그러고 김동 목사님 그러고 다 그냥 학교 건물 빌려가지고 하고는 성전 건축이라는 예배당 건축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예배당 교회 건축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이게 구약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 건축할 때 백성들의 이런 금붙이 여러 가지 재료 물질 받아가지고 해서 자꾸 예배당 건축하면서 건축 언급하게 하는 거는 구약 개념의 구약 개념. 신약 개념은 그걸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이런 외적인 물질 관념에서 영적인 대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신약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심으로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물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헐어진 걸로 되어 있지만 역사상에 63년에 AD 63년에 헐어진 걸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 그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양의 피, 염소의 피를 뭐 잡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합하는 이게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림자고 모형이거든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단번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가 없게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나라도 회복했고 땅도 회복했는데 마지막 성전을 회복하자. 그 시오니즘의 이제 중심이 바로 성전 회복인데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약적인 눈으로 보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를 딱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1년에 한 번씩 또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이게 전부 필요해서 성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독교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성전이 다시 이렇게 세워진 것이 로마 바티칸 성전 그 세우면서 말이죠.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다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집회 장소가 필요했는데 이게 예배당인데 이거를 옛날 구약 개념으로 돌려가지고 자꾸 성전을 화려하게 멋있게 크게 지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게 이상하게 된 거니까 신약이니까 잘못된 거죠 이게.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인 하나님과의 교회 시인데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 자신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데 이제 신약의 교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이게 모델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 성전을 건축하면서부터 타락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이 정권과 세상 이 자리와 물질과 연합하면서 거기서부터 교회에 잘못된 이것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개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게 성전 건축하자든가 절기 지키자든가 구약으로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운동은, 루터가 종교 개혁 일으키고 그 다음에 켈빙 또 츠빙길리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전부 없애자고 한 거예요. 없애자고. 그런데 미국을 통해서 청교도가 한국에 오면서부터 한국 사람들이 구약을 자꾸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교회가 좀 천주교화된다거나 다시 옛날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지금 악순환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 이걸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분들이 지금 자꾸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예배당을 없애려고 그러는 게,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배당 짓지 말자 이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재를 양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들리자 이런 쪽으로 좀 치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교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가정교회였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됐어요.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성전 건축 안 했거든요. 이게 다니면서 그냥 가정교회 중심으로 예배 처소만 그냥 일주일에, 이제 옛날에는 매일 모였다가 나중에 토요일 날도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도 모이고 두 번 모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으로 이렇게 지금 정착화된 건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공인하기 전까지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건물화되지 않았다. 그걸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데, 마가는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인데 최초의 성경 기록자이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지래요. 조카예요. 그래가지고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여행 갈 때 따라갔다가 이 어려운 일이 만나니까 마가네 집이 굉장히 가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120명이 들어갈 만한 다락방을 가질 정도니까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유력한 자란 말이죠. 그래서 고생을 좀 안 한 관계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더 이상 선교를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마가를 이제 한번 이제 떠났으니까 안 된다고 나중에 바나바하고 이제 선교여행 또 떠날 때 다툼이 있어가지고 마가를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가는데, 나중에 이 마가는 바울과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자니까요. 그 다음에 화해가 되고 베드로의 동력자 내지는 베드로의 조력자 내지는 베드로의 통역사로 일했다, 이렇게 이제 교회서에 나오죠. 그래서 마가가 참 큰일을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것을 다 듣고, 베드로는 기록을 안 했는데 마가가 그거를 전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이것이 최초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중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게 사람복음서가. 그러니까 이 선두주자가 어려운 건데 마가가 큰일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설립해서 목회했다, 이렇게 이제 교회서에 나옵니다. 이제 성전에서 교회로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전 건축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성전 건축원금에 더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처럼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뭐 건축하고 뭐 학개서를 들면서 이 얘기하는데, 그건 구약 개념은 맞아요. 구약은. 근데 신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좀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위에 이제 신학자들도 이 얘기하는 좀 실수하신 거다, 너무 오바를 하신 거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든 교회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다시는 여기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를.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지금 사제를 계속 드리잖아요. 이 루터하고 켈빈이 이걸 개혁한 겁니다. 개혁. 사제가 필요치 않다. 사제는 뭐예요? 구약에서 계속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모임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추억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토록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그러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개신교 되면서는 사제를 이렇게 안 드리는 거예요. 사제를 안 드리고 미사를 안 드리고 그다음에 뭘 드려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하고 이게 예배는 딱 틀리잖아요. 미사는 뭐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반복해서 재현하는 것이고 엄숙해. 그래서 장엄해. 천주교 건물은 막 색일체를 넣고 웅장하게 지어. 바티칸 성전 앞에 가면 베드로 성당 앞에 가면 사람들이 압도돼.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은 이런 걸 얼마나 그 고해를 짜내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볼 때 옛날에 저기 피라미드를 볼 때 무슨 뭐 옛날 도성을 볼 때 왕들이 지어놓은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주 인류 역사의 찬란한 로마 문화재를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기득권층들이 서민들 내지는 노예들의 고의를 짜내가지고 자기들의 눈을 즐겁게 했느냐. 원형경기장 로마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 노예들이 힘들었겠어요. 만리장성 싸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형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제 교회가요, 이 건물 짓다가 넘어가면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경매로 넘어가게 하고, 뭐, 분당의 충성교회 같은데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건물 짓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앞으로 넘어가 버렸는가, 본부고 그걸로 옮겼거든요. 봉천동에서.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했는데, 이 교회가 예배당이 우성화된 거예요, 이게,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 니네들 왜 그 쓸데없이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렇게 연연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요. 예배당 진 것 같고, 하나님의 집 짓다 그랬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은 지금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천국 갈 백성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회, 가정교회가 이게 교회 모형이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120명이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11 사도들이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곳곳에 가정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따로 건물을 이게 짓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다가 313년 이후에 이 건물 개념이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에서 예배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가보니까 미사는 잘못된 거예요. 미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성사라든가 뭐 천주교의 교황모서라든가 이게 전부 마리아 승천설이라든가 마리아에 대한 기도, 이게 전부 이제 형식화된 건데 이걸 깨트리는 것이 개혁신앙이에요. 개혁신앙. 이 잘못된 걸 깨트리는 것이. 예배당 성전 화려하게 있는 거 깨트리자. 고해성사 없애자.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사상 없애자.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성인이라고 그래가서 성인한테 기도를 올리고 이런 거 없애자. 우성화시키는 거 없애자. 이게 개혁신앙인데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가 조금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게 다시 천주교화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 개혁에 대한 면에서 절대 이제 미사 같은 거 그렇게 뭐 사람에게 막 뭐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거 이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하자 그럴 때 우리 목사님처럼 20평짜리 갖고 안 되니까 50평짜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성도를 많이 들려.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배가 운동해서 6명 만들겠습니다. 10명 만들고 20명 만들겠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교회 키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20평짜리 성전에서 50평짜리 예배당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교회 키웠다고 칭찬하겠어요?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돌아가,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가 뭘 원하는가,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는데 사적인 예배는 삶입니다.
삶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늘 물어봐.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 일어났는데 뭘 하나님이 제일 원하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옛날에 내가 그냥 친구 따라서 돌아다니고 누구 따라 다니는데 아니야. 그거 가지 말고 너 먼저 내 성전인 네 몸 건강 관리 잘해라. 이거 아버지가 늘 말씀하셔. 일어나면 너 나이 들었는데 깠다가면 너 천국으로 굴러 올라와 버린다. 네 몸 무너지면 너는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 관리를 최우선 두고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여기 무슨 회의 뭐라고 가요? 가지 안 가. 건강 관리 안 하면 안 가. 나도 저기 누구 무슨 모임 있다 무슨 있다 안 가. 기도회가 있다 뭐 있다 안 가. 왜?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관리 최우선을 하고 두 번째 늘 내가 아버지한테 뭐 요구하지 말고 아버지가 어떻게 원하는가 이걸 관심을 가져. 아버지가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상편인데 뭘 원합니까?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딱 전해오잖아요. 그러면 즉각 실행해. 이거 실행해. 그래야죠. 이거 자꾸 내 저기 허황된 꿈이나 내 욕심이나 이걸 아버지 뜻하고 자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뜻은 성경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자꾸 물어보면 아버지가 마음에 다 이 마음을 줬는데 물어보지 않고 계속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대답을 않고 가만히 계셔. 그러면 내가 내 욕심 따라 이게 움직이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일어나면 건강 관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키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키우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는 건 건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람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늘리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아버지한테 물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처럼 교회가 뭐 20평에서 50평, 50평, 100평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니까 사람이 3명이면 3명에 맞는 장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20명에 맞는 다락방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게 120명이 남았으니까. 근데 교회는 3명인데 건물은 500명 들어갈 건물을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안 기뻐하거든요. 나머지가 이게 497명이 낭비되는 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기뻐요. 그러니까 전부 나머지 교회를 키워. 교회가 숫자가 50명이 되면 자연히 50명 건물을 하나님 허락하셔. 100명이 되면 100명 건물을 허락해. 이렇게 거꾸로 가야지. 건물을 갖다가 50평 만들고 100평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에 교인이 2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가 그렇게 보냈다고 또 하면 돼. 내 책임이다 이렇게 늘 느껴야 돼. 교회가 붕한 건 내 책임이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그 아버지한테 물으면 아버지가 가르쳐줘. 너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된다. 너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된다. 가르쳐주면 그대로 실행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혁해야 돼. 개혁을 안 하면 이게 성전 시대로 다시 들어가면 누가 옵니까? 지금 20세기 안 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인 줄 알고 내가 가르치는 사역에 우리는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라고 줬으니까 눈 뜨나 자나 깨나 늘 그것만 생각해. 이번 주에 뭘 가르치고 다음 주에 뭘.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책을 읽고 자료를 많이 찾으면 제가 느끼는 건데 새벽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메시지를 줘. 여기다 뭐 해라. 이제 그게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성경 읽은 것 중에서 나오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나오지만 그걸 붙잡아 가지고 내가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쓰고 3시에 일어나서 쓰는 거예요. 이걸 써놔. 메모리나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집중을 어디다 하느냐. 건강관리 첫째 내가 몸이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그거 하고 두 번째 말씀 전하는 사역에다 집중해요. 딴 거 하지 말고 모임이고 돈이고 돈 다 쓰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책을 가서 보든가 아니면 연구를 하든가 다른 사람 걸 들어보든가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야지 이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안 돼. 구약 시대로 이 성전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시대는 교회 시대에 맞게 해야 돼. 이거 개혁하는 교회만 지금 이제 부흥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가나안 성도가 지금 20%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100명이었던 교인이 20명은 안 나간다 이거죠. 왜냐?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더 은혜스럽고 더 편하거든 이거. 뭐 여러 가지 부담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잘 새롭게 교회 시대에 맞게 하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지체는 그게 믿는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는 하나님이 뭘 원할까 이걸 생각하면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내게 많은 양떼를 보낼까? 이건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삶에서 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과 선교,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예배가 교회의 목적이고 선교가 교회 방향이다. 선교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것이 교회 방향이다. 나머지 거는 그건 여벌이에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 도용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이것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김도 목사님이 개척해 가지고 2년 동안 예배만 드렸대요. 예배만. 딴 거 안 하고.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할까 맨 그것만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교회 시대가 됐다는 걸 알고 성전 시대로 다시 회귀하지 말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확보하고 그들을 예수의 참 제자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면서 내 자신부터 그 자세로 목표와 올인을 하면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거는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승리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루고 개혁교회로서 참 모습을 우리가 갖추는 귀한 은혜 넘치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